죽여버린다 이거야. 저렇게 죽여서 죽일 거니까 안 죽고 싶으면 믿지 말아라 이 말이야. 오늘날 꼭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총살시킬 때 인민재판 시켜가지고 사람들 다 모이게 하거든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 같은 데 모이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총살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시킨다 이거야. 겁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도 로마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개처형을 왜 시키냐면은 겁주는 거야. 너희들도 저렇게 믿다가 죽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쟁이 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 거예요.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였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로마에 수많은 사람이 여기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죠. 1층, 2층, 3층, 2층, 4층까지 이렇게 그죠? 이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이 사자, 굶주린 사자 올려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부인한 사람들은 여기 없어. 그 사람들 순교 안 시켜. 예수님 부인시키고 안 믿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완악한 사람들은 막 웃어 제끼을 것이고 어떻게 죽나 보자 한번.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신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살려주나 보자 이런 말 하고 있을 것이고 완악한 사람들은 아주 심령이 완악해버리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순진한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고요. 아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절대 십자가 예수 말도꺼내면 안 된다. 그리고 애들도 보고 있으면 명심해라. 저렇게 인생 마친다. 그러면서 아예 믿음 생활 못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게 역사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순교시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배경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해줬던 그 마귀가 이들도 순교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법이니 이런 거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인권법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인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선해버려. 그건 인권이 아닌 거야. 그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 인권이라고 하죠. 사람의 권리가요. 전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라와주는 거 잘한 거야. 사람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거. 근데 이제 지나쳐버렸어.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지나쳐가는 시대야. 또 다른 죄를 낳고 있는 거야, 또. 인권이라는 명목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이 공직자나 법조인이나 우리나라의 방송인이나 우리나라의 언론인이나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거기 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만 같이 못 만들어요. 그러한 이번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때도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야 돼요. 아무나 찍으면 안 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똑바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민주당의 우리 김진표 의원 빼놓고는 말을 못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말을 안 해. 교회 다닌다면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사람 잘 뽑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나하고 학연이 맞잖아. 우리 선배잖아. 아이고 우리 지역 사람이고 선배고 나하고 고향 사람이네. 아이고 나하고 사회생활 같이 해봤네. 이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런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느냐. 정말 저 사람이 우리 복음 증거에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영적인 걸 보고 찍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순진하다고. 교회만 몇 번 나오면 막 찍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봐야 돼. 좀 지켜봐야 돼.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위해서 발언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표적이 돼가지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번에 김진표 의원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잖아. 국회의원 생활 못해도 나는 할 수는 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을 떠나서. 알겠습니까? 무소속이라도 그런 사람 찍어야 돼. 그때 다 지연, 학연, 인연, 우리 칠척벌이다, 우리 뭐 종가다. 다 쓸데없는 거야,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찍어야 돼. 아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 굶주린 사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물을 뜯어버리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아니 사자랑 메삭 아벤누고는 하나님이 살려내시 그 7변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살려내시고 다니엘은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하겠는데 여기는 왜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순교로서 사명을 마치게 할 사람이 있고 살려가지고 쓸 사람이 있어. 구분을 잘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릴 수도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살리셨잖아. 아멘. 그러나 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사람들은 또 순교시키시오. 하나님 허락하시오. 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보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주의 종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주님께서 비장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죽었다가 나는 살아난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 서머나 교회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건 주님이 임재를 말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 아멘.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지만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이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 서머나 교회의 핍박의 시작과 마치는 것도 주님이 주장하겠다 이거야. 아멘. 핍박을 받는 것도 주님이 허용하신 범위에서 핍박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에는 절대 우리 주님께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고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주장하시니까. 아멘.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의 주관하에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도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언가의 뜻이 있겠구나. 내가 무언가 주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아니 이런 일이 내게 왜 생기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극렬한 핍박이 있는데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야. 순교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너희도 영생케 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 그 당시 여러분 다니엘 시대 보면요 이 로마 시대는요 바로 철의 시대야. 철의 시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제국들을 보여주시는데 바벨론 왕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퇴색해가지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로마 제국은 철의 나라로서 엄청나게 센 나라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유럽을 석권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이 로마 시대는 황제 숭배와 로마의 여신 신전이 이렇게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원래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어. 도시는 부유했는데 도시는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주님이 쓰시는 그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안 하세요. 책망. 주님께서 혼내지를 않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는 비록 핍박과 군핍박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격려만 해주세요. 죽도록 충성하거라. 내가 생명이 맺은 것을 너희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2절 보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나온 겁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식상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다. 예,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네가 지금 궁핍방 가운데 있다. 궁핍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힘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방 종교화가 된 그 지역 가운데서 또 우상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마치 막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산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막 교회 하나 세워져가지고 개척교회가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곳곳이 다 불교 지역이고 곳곳이 다 점쟁이와 무당들이 막 복을 먹이 서 있는데 거기서 교회 하자니 얼마나 쉽지가 않겠어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아멘. 너는 지금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너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그 궁핍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고난당하는 것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궁핍은 여러분 의미가 포토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정말 극빈하다 이 말이에요. 극빈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배얼이라고 나오는데 빼거리라고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극빈하다. 좀 표현이 심한 것 같아도 거짓 신세다 이 말이야.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아멘. 그러나 서머나 교회야 너는 가난하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아멘. 실상은 너는 부유하다. 왜? 그런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너는 부유하구나. 너는 부유한 거다. 너는 믿음으로 인해서 부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물질적인 부유와 사회적인 지위와 혜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수두룩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수두룩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누가 부자였어요? 부자가 부자였지.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누가 부자였어? 나사로가 부자야. 나사로가 낙원에 모든 것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명이 넘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낙원에. 그죠?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부자는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잖아. 그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죠? 누가 부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로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당한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나사로가 부자였어. 알고 봤더니 부자는 세상에서 보니까 부러울 것이 없고 고운 배옷에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고운 배옷은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럭셔리한 옷이에요. 그리고 자주색 옷은 권세 가진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옷과 물들인 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고 했어요. 호화롭다고 사치했다는 거야. 그리고 가진 게 물질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했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나사로가 부유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실제는 네가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유하다. 할렐루야. 아멘. 실상은 서머나 교회야. 네가 부유한 교회다. 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알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 이들이 진정한 유대인인 겁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풀면서 침례 요한이 꾸짖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혈통적으로 핏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아브라함 그렇게 자부하지 말라 이거야.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가 장로님,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리고 막 크게 떠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못 가.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데 무슨 천국을 생각해. 성령 받는 것도 개인적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아빠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기도 뜨겁게 하고 성령 충만해도 아버지가 성령 충만한 거지 나는 성령 충만한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천국에서 상급도 따로따로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덤으로 천국 가서 상 받는다. 그런 일 없어요. 개인적으로 받는 거야. 할렐루야. 네.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도 개인적. 성령 받는 것도 개인적.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천국 가서 상 받는 것도 개인적. 아니 부부는 일심이니까 한 몸이니까 같이 받는 거 아니냐고. 따로따로예요. 사모님 딸은 안 따로야. 우리 애도 따로.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둘 것이고 자기가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고 자기가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멸과 씌워줄 거예요. 아멘. 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절대 구원과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건 개인적이지 통합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착각해. 아이들도 막 우리 엄마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 대신 예배 많이 드리면 나도 천국 가겠지 뭐. 그런 일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예수님 잘 믿게 만들어야 돼. 아이들 가르칠 때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너네 아빠가 장로님이어도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없어. 너 천국 못 가. 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너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천국 가 생각하지 마. 가르쳐야 돼. 잘 믿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나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네.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환난과 불평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회당도 하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큰소리 치지 말라 이거야.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이신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은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거다. 왜?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주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고 계십니다. 아멘. 또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부터 바울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복음 전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펼치려고 하면 막 방해했거든요. 바울도 막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역사상 어려움들이 많았던 거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앞으로 이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유대인은 큰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택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때야. 이방인들이 많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버리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원감람나무가 있는데 원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어지고 돌감람나무 가지가 원감람나무의 가지에 덧붙임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돌감람나무들이거든요.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도 안 믿고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겼던 그런 조상들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요. 근데 그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 가지를 주님이 꺾으셔가지고 원감람나무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그 뿌리가 튼튼한 그 나무의 그 가지 원가지를 꺾어버리셨어. 꺾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꺾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붙여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셔서 다 주님을 믿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돌이킬 날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킬 때는 스가랴서 14장에 말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고 통곡하기를 장자의 죽음을 통곡하듯 할 것이고 독자의 죽음을 통곡하듯 할 것이다. 그 찌른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걸 모르느냐. 아멘.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든지, 왜? 자기들이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고 자기 조상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전파하려면 믿기 싫어해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야.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그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함께 앉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나 본 자손들은 쫓겨난다고 했어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말이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시겠어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또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꺾여져 있지만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 원가지 접붙임을 당하면. 그죠? 돌감람나무에 우리도 접붙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원가지가 다시 붙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므로 거기서 또 바울을 경고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원가지가 되는 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처럼 너희 돌감람나무 가지인 너희들도 접붙임 받았다고 너희가 교만해 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만약에 믿지 않으면 꺾인다 이 말이야. 꺾인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뭘 말하냐? 겸손하게 주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극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고. 원가지도 하나님 꺾어냈을 정도인데 돌감람나무 가지가 붙였는데 꺾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회방도론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왜? 그 사탄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겠어? 영접을 하고 모시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원충도 있고. 할렐루야. 비록 환난과 핍박이 좀 있어도 능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지. 아멘. 그죠? 이 사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헬라어로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이 원수라는 말이에요. 상대, 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악령, 귀신 다 이름들은 악령하고 귀신은 뭐 비슷한 존재예요. 마귀는 이 사탄은 마귀라고도 부르는데 사탄은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악령의 우두머리.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 원래 알아야 되냐?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원수가 되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한테도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아주
뿌리 깊은 원수야, 뿌리 깊은 원수.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죠. 철천지 왼수라고. 마귀가 우리의 철천지 왼수라고. 네. 귀신은 여러분 우리의 철천지 왼수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귀신이 부자만 되게 해주면 또 귀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수준 그냥 보면은 이게 점치러 다니고 막 굿도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돈 받겠다는 거야. 장사도 좀 잘해보려고 부적도 붙여놓고 그죠? 귀신 힘을 빌려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아주 그냥 기복신앙 진짜 그런 요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하고 악마 또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는요 철천지 우리의 원수야. 그들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그 마귀가 바로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원흉이란 말이에요. 원흉. 아주 흉악한 원수예요. 원흉. 알겠습니까? 네.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마귀예요. 네. 사타나스. 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주 그 뿌리 깊은 원수예요. 언제부터 원수가 됐냐? 원래 천사였는데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주님의 보좌를 빼앗으려다가 하다가 쫓겨난 원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짓을 지금도 하려고 그래. 지금도 그 짓을.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단 교주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경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을 막 세워놓고 말이야. 사람들 막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짓까지 보이지만 배경에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이 주체사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주 이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넘어왔더니 누구죠?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만든 사람인데 성경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봐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앉혀놓고 예수님 자리에 김정일이 앉혀놓고 그리고 이 주라는 말이 주인 주자거든. 그래서 김일성이가 모든 것이 주인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이신데 아주 이거 아주 사탄의 교리예요. 사탄의 교리. 뭣도 모르면은 그거 정치적인 사상 아니냐고 생각해. 종교의 종교. 북한은 종교의 종교. 종교. 알겠습니까? 네. 종교화. 종교.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있다니까. 2,500만이 믿고 있어요. 이거 잘 모르면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 북한은 여러분 사상이 아니라 종교화됐어. 종교화. 김일성 종교. 이런 거 따라가면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알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이 정치 이념을 막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답답할 노릇인 거야. 답답할 노릇이. 그걸 또 가르치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인 거야. 뭘 알고 가르쳐야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념 정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좀 길게 하면 이제 10절부터 좀 길어요. 기니까 좀 이건 더 하면 안 되겠다. 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이런 서문화 교회 같은 상황이야.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다가 발각되면 총살이 나니까 아니면 정치권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추운데 추위를 떨면서 살아야 되고 입지도 못하고 또 의술이 약하니까 병이 들어도 고치지 못하는 거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탈탈 굶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의 성도들은요 오히려 우리 남한의 성도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순교의 신앙을 안 갖냐 이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찬송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남한 땅에 살면서 왜 믿음 제대로 못 지키냐 이거야.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발각되면 죽는다는 거야. 주요 소리 제대로 한 번도 못하고 찬송 한 번 큰 소리 못하는데 성경도 제대로 가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숨겨놔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니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더 잘 믿어야 니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네. 너의 환난과 궁핍. 여러분 북한이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우리 남한보다 더 교회가 많았던 곳이었어요. 우리 6.25 이전에 북한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온
그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주축을 이뤘어요. 감리교회도 광림교회,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광림교회거든요. 강남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 네 형제가 다 목사님인데 감리교회 큰 기둥들이 됐다고요. 그 대형 교회들은 다 그분들이 피난민입니다. 피난민. 그리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 장로교회도 한경지 목사님도 김창일 목사님도 소천하셨지만 그분들도 다 피난민이었어요. 피난민. 북한에서 예수님 있다가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김일성에 의해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내려온 사람이에요. 여의도 신부님께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도 북한 사람이에요. 이영훈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일성 외삼촌, 그러니까 김일성의 엄마의 오빠죠. 외삼촌인 강량옥 씨의 같은 교회 다녔던 분이었어요. 김일성이 공산주의 혁명 일으킬 때에 그때에 그 강량옥 씨가 자기 할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이었고 그 김일성 외삼촌은 집사였어요.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야 되냐. 근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교회 다니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강량이 와서 자기 이영훈 목사님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교회이고 또 장로님이고 자기는 집사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은 여기 이 땅에 우리 평안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형님은 지금 남한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형님은 강직해서 신앙을 버릴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신앙을 버릴 사람이 아닐 것처럼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형님을 내가 위하니까 형님 내려가십시오. 남한으로. 남한 땅에 내려가시고요. 가족들하고 다 얘기해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북녘은 이제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녘 땅도 접수하게 될 텐데 그때는 형님이 교회 다님 그런 표시를 한 번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남한 땅에 가서도 조용히 지내십시오. 왜냐면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종교를 다 맞사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이영훈 목사님 할아버지가 이영훈 목사님 아버지와 이제 이영훈 목사님 이제 태어나지 않았고 내려오게 된 거야. 남한 땅으로. 남녘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남한에 그때 이 배를 타고 새벽녘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와서 남한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충현교회 피난민이 다니는 교회 충현교회 김창일 목사님 교회 합동축교 다니죠. 거기 다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서대문교회 여도수목교 전신인 서대문교회에 이제 새벽 예배를 가시다가 교회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이 이제 순복음교회가 성도가 된 거예요. 장로교회 선언이었는데